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그러면 현재 지금 뭐 어느 교회 나가시느냐, 그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2013년도에 45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2013년도에 교회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그 졸업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도대체 그게 유태교의 하나님이냐,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천주교의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또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대답을 해드렸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분이다. 창조주 또는 조물주, 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참 그 좋은 이름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하고 이제 혼돈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조상들. 뭐 그 하나님, 그 조상들이 불렀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그 답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두 번 했을 적에 제목이 종교는 허구인가, 두 번째는 그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그 뭐 이번에 그 안식일 주일 또는 11조 이 얘기를 갖다 제가 하려고 플랜을 세웠는데, 중간에 그 어떤 분들이 한 두 분 정도가 특별히 그 요청을 해왔어요. 지난번 그 지옥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적에 그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그 마지막 끝날 때쯤 돼갖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다, 파트너다, 이런 얘기 갖다 제가 해드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면서, 하나님하고 파트너라고 동업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냐? 그 얘기를 갖다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걸 제쳐두고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경제적 자유. 자,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 자유다. 예를 들어갖고 신체적으로 자유스럽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뭘 갖다 의미할 수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업무도 보고 걸어다니고 혼자서 아무 지장 없이 다닐 수 있는 것, 그 신체적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난다든지, 또 혼자 걷기도 힘들어서 부축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신체적 자유가 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 그 사는 그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언론의 자유 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갖다 해치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그 사상이라든지 자기 생각 같은 거는 마음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경제적 자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자녀들 또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녀로서 우리가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것들,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공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은 질식사예요, 우리가. 공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대기권을 만들어놔서 이 산소, 이 질소, 적당한 공기가 이 지구에 머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다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공기 뭐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겁니까? 아니,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공짜로 주세요. 우리 그거 믿으시면 좋아요. 자, 공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햇빛. 햇빛이 없으면요,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피부라든지 또는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전부 탄소 도화작용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햇빛.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이것은 에너지의 어떤 근원이 되면서 우리 보통 우리 인간들이 쓰는 거 에너지 화석 에너지라고 하는 거 있죠. 화석 에너지, 화력 발전소 또는 그런 우리 자동차 움직일 때 가솔린 집어요. 그러면 다 부작용이 따라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가스가 나온다든지 그래요. 근데 이 햇빛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모든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려고 하면 태양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사실은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지금 가솔린 자동차에서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뀌어요, 지금. 근데 벌써 이 태양광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벌써 실험에 성공했어요. 어떤 자동차가 이렇게 태양을 받아갖고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플레이트를 갖다 지붕에 싣고 뉴욕부터 시작해서 LA까지 이미 갔어요. 근데 단지 현재로서는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좀 더 발달해갖고 그것이 비용이 안 든다. 가스보다 더 안 들어.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큰 판을 갖다 이렇게 지붕에다 달아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지만 조그만 면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햇빛을 통한 그러한 에너지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햇빛은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 없으면 우리가 못 살죠. 우리가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만 해도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건 상상도 못 했어요. 그때는 다 공짜죠, 뭐. 그죠? 수돗물 다 나오고 공짜. 이 정수만 하면 다 수돗물 다 염소 집어여 갖고 다 균을 죽여 갖고 몸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이런 다이아몬드라든지 무슨 뭐 금이라든지 이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는 항상 거저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뭐 물론 음식도 필요하고 뭐 야채, 고기 뭐 다 우리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식료품 필요하죠. 이 식료품이 인구가 지금 한 75억쯤 되는데 50억일 적에 어떤 이 과학자가
50억 인구가 먹는데 하루에 음식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하는 걸 갖다 계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에 약 15억 부쉘이라고 하는 양의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곡식이 이제 물론 곡식 자체로도 우리가 음식을 해서 먹지만 곡식이 또 소라든지 이런 돼지라든지 짐승이 먹어갖고 또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또 고기를 갖다 우리가 또 취하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15억 부쉘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나오는 모든 그 식품을 갖다 계산해 보니까 17억 부쉘이에요. 17억 부쉘. 그래서 커버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잘 나누기만 하면 굶지 않고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는 과정에서 미국은 너무 낭비를 하고 못 사는 나라는 너무 뭐 배고파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50억 인구 이상 되게 되면 이게 맥시멈이 지금 17억 부쉘이 나오는데 이게 더 많아지면 음식 때문에 이 지구는 잘못하면 지옥이 될 거다 서로. 왜냐하면 맥시멈 우리가 만드는 그 양이 이건데 그래서 지금 75억이 됐는데 70억 정도가 됐죠. 근데 지금 미니멈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계산해 보니까 한 22억 정도가 이렇게 부쉘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요새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만약에 20억 부쉘 정도만 나오면요, 이 세상은 전쟁이에요. 모자란 음식을 갖다 확보해야 되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그런데 다행히도 22억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저 음식이 뭐냐면 25억이래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에서는 다 우리한테 제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모든 음식 뭐 시리얼을 비롯해 갖고는 뭐 고기, 뭐 야채, 곡식, 밥 다 먹는데 그거 하나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 손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곡식 갖고 시리얼도 만들고 뭐 다른 그 음식도 만들고 또 그것이 또 짐승이 먹어서 또 그것이 또 고기가 되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먹게 돼요. 16식품 중요하죠. 옛날에는 그 아주 사회가 단순했을 때에는 나는 그 양을 갖다 치는 사람이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농사를 지어. 근데 나는 양고기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는 나 곡식도 좀 먹어야 되니까 물물 교환을 한다고요. 내가 고기를 좀 주고 곡식을 받아서 그 물물 교환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우리가 섭취를 했는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다양해진 거예요. 지금은 너무 다양해지니까 물물 교환 갖고는 도저히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돈, 화폐.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그냥 돈 없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하루 살고 뭐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단순하니까 사회가. 근데 지금은 이 돈 없으면 어때요? 한 달, 일주일, 하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이거는
공기, 햇빛, 물, 이 음식만큼 꼭 필요한 그러한 그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꼭 필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실까요? 그렇게 안 해 주실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 생활하는 걸 떠나서 요새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신분을 상징을 하고, 부자다고 벌써 이제 존경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돈이 없으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품성적으로 뭐 좋고 그래도 그 지나가는 그 홈레스 이렇게 해놓고 하면 무시당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세대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제일 많이 팔리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 이름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뉴욕타임즈? 데일리 뉴스? LA 타임즈? 그보다 더 많이 팔리고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팔리는 신문이 있어요. 뭘까요? 예? 예.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가 뭘로 유명하죠? 예, 증권이 사고 파는 그 매매 1번지가 월스트리트예요. 월스트리트.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거는 그 신문은 1면부터 톱이, 다른 신문은 보통 1면에 정치, 2면에 경제, 뭐 보통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배울 때 3면은 사회, 4면은 문화,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신문에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뭐냐면요, Money talks. 화폐가 돈이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we translate. 그 말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돈이 돌아가는 그 향배라든지 뭐 스탁이 오르고 돈값이 떨어지고 뭐 별일이 많이 경제 뉴스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해석을 해드린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거는 각 도시마다 출판소가 있고 각 나라마다 출판소가 있어요. 그래갖고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딱 만들었고, 월스트리트에서 만들었고 쫙 그걸 갖다 배부하면 전 세계 출판사에서 동시에 인수해갖고 동시에 배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받아갖고 24시간 후에 보도할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알죠? 이 스탁이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매 순간마다 금액이 바뀌어요. 경제 동향이 바뀌어요. 그 동향에 따라 사람들이 투자하고 뭐 모든 정책을 다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신속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 돈하고 관계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요, 뭐 사람 행세도 못하지만 우선 매일 먹어야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어때요? 한 달 후에는 또 전기값 나오죠. 히터값. 또 뭐 렌트 사는 사람 또 렌트 내야죠. 뭐 내가 집 있다고 하면 공짜가 있나요? 또 세금 내야죠. 부동산 세금. 또 모기지 내야죠. 이 돈이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공기, 햇빛, 물, 이거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들 다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처럼, 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 원리를 갖다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경제적 자유를 갖다 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 만나고 식사를 한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값 척 낼 수 있는 그 정도 자유는 있는 게 좋겠죠. 돈도 없이 그냥 삐쭉 그 태도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 없이 모든 이 수없는 전 세계 인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본받아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척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버지 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갖다 누릴 수 있는가? 경제적 자유는 되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오늘 이번 주일 또 이번 달 뭐 올해 필요한 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돈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경제적 자유예요. 현재적 자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고 변화가 많아요. 변화가. 요새는 그 변화에 적응하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 200년 전에는요, 300년 전에 있는 우리 조상들 보면 태어나갖고 그냥 운반하는 거는 지게, 그리고 좀 뭐 돈 있으면 구루마. 근데 어때요?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게로 옮겨야 되고 구루마로 끓여야 되고 뭐 소가 끄는 그 달구지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수천 년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자동차가 막 나오고, 그때는 이제 자동차 뭐 버스, 택시 같은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자동차가 조잡해 갖고는 자꾸만 엔진이 꺼져. 그러면 운전수가 나와 갖고는 이렇게 뭐 이렇게 된 걸 갖다 집어넣고선 트럭 돌리면 트럭 하면서 죽었던 엔진 살아갖고 또 가고 뭐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리고 뭐 우리 일본 시대 때 트럭을 갖다 이제 도라꾸라 그랬어요. 우리 초등학교 어렸을 적에는 도라꾸라 그랬어요. 그 부모가 그 잔재가 남아 있어갖고. 하여간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는 우리 세대가 시작했는데,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그때도 물론 비행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비행기는 일생에 한번 타보면은 그건 특수계층이에요. 근데 요새는 무슨 뭐 드라이버 없이 운전하는 차가 곧 나와요? 그리고 또 뭐 2025년 되면 택시인데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와요? 그거 현실, 그거 돼요, 지금.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속도가, 변화가 무지무지 빨라요.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게 있냐면, 제가 그 말을 좀 의미 깊게 제가 생각을 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강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다? 변화에 잘 적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런 면에서 그 진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지금은 오늘 먹을 게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이번 주, 이번 달, 올해는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이 언제 잘릴지 몰라. 그렇잖아요. 요새 뭐 너무나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언제 내 잡이 없어질 줄 몰라. 예를 들어 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요새도 가끔 그런 게 있지만 우리 그 계량기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량기 매달 계량기 보고 와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때요? 계량기가 전부 지금 이제 자동이에요. 이 전력 회사에서 어떤 집에 뭐가 했다고 하는 건 다 자기네가 컴퓨터로 다 이제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어때요? 다 없어지죠.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내가 지금 어떤 잡이 있는데 뭐 은행 텔러인데 은행 텔러가 지금 자꾸만 줄어들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왜냐? 모든 게 이제는 전부 컴퓨터로 다 이제 뭐 웬만한 건 다 체크하고 그러고 이 디파짓 뭐 이런 거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지 젊은 애들은 은행에 잘 오지도 않아 이제는. 그 텔러들 자꾸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직업은 지금 있지만 내가 내년에는 잡이 있을지 불안하잖아요. 10년엔 내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과연 죽을 때까지 충분한 돈이 준비가 될 것인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제에 예스만 되면은 어때요? 경제적 자유를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의사 이상구 박사 말을 들어보니까 의사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뭐 예를 들었고 뭐 엘리사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문장만 나오면 그냥 익사이링 해갖고 그걸 연구하고 기억하고 현대의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사실. 근데 저는 한 40년 동안 제가 이제 세무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돈에 관계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다 읽다 보면 이 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긴장해요. 해석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성전을 통과해야 돼요. 성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전을 통과할 적에 성전 세금을 내요. 성전세. 성전에서 이제 운영해야 되는 거니까 지나간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들어왔다 나간 사람한테 돈을 내는데 거기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둘이서 같이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걱정을 하는 거야. 예수님, 우리 성전세가 없는데 어떡하죠? 수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아버지 집을 방문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받는 아버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안 내도 그만이지만 안 내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고 가자.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빨리 너 낚시 갖고 와서 저 연못에다가 낚시를 갖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거기에 고기가 잉어가 한 마리 걸리는데 낚싯밥도 없는데 걸리는데 그 잉어를 잡아갖고 입을 벌리면은 거기에서 1달러짜리 동전이 나와.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50센트씩 그 성전세 내고 가고 고기는 다시 물에다 던져주면 돼.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베드로가 갖다 하니까 뭐가 나와요? 고기 한 마리가 나와요. 자꾸 입을 열어보니까 동전이 나와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은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수중에 별로 지금 돈은 없어. 내 수중에 없어. 그렇지만 그 정도면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뭐 설교를 한번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5,000명이 모였어요. 이 얘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점심도 굶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 물론 그 중에서는 도시락을 갖다 싸온 사람 몇 명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도시락 없이 가서 그냥 굶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이 사람들한테 음식을 좀 대접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있는 돈이 지금 100불도 안 되는데 예를 들었고 이 정도 먹이려고 하면 뭐 한 2,000불 듭니다. 그 돈은 어디서 지금 우리가 구합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식당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시골이니까, 산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어라. 그게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꼬마가 하나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고기 2마리하고 뭐 보리떡 5개. 그건 내 좀 빌리자. 그리고 예수님이 갖다 축사를 하고 이제 놀아줘라. 그래서 5,000명한테 놀아주는데 음식을 놀아주면 또 거기가 차고 계속 놀아주면 또 차고 5,000명 다 먹고도 남았어요. 자, 그 정도면 경제적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추구하는 목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새겨 듣도록 하세요. 우선 경제적 자유를 가지려면은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갖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갖다 얻으려면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 이건 제가 하루아침에 하나님한테 듣고선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무려 40년 동안 제가 체험하고 실패하고 뭐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세면 음성 듣고 왜 이렇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고 또 다 그래갖고 간신히 제가 지금까지 이런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새기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꼭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에 말이죠.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그 젊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갖고는 뭐 20대, 30대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니까 90%가 기회만 되면은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그런 그 여론조사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10%, 20%도 아니고 90%가. 그런 나는 호플리 이 유튜브 비디오가 특별히 한국에 많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한테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뭐냐 하는 걸 갖다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분이 뭐냐? 어떤 사람은 우리 신분이야 무슨 저 아메바로부터 시작하고 개 돼지로 이렇게 해갖고는 원숭이가 돼갖고 간신히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경제적 자유를 갖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경제의 최고 가장 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부자인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빌 게이츠나 무슨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 이런 사람들 해봐도 상대도 안 되죠. 모든 재화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와 피와 DNA까지 가진 참 아들이다. 또 친딸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이력서를 갖다 우리가 제출하죠. 넌 대학 졸업 못했으니까 안 돼.
너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안 돼. 이렇게 거절당하잖아요. 잡 얻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력서 갖다 딱 제출할 적에는 그 이력서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우리 하나님의 피와 살과 뼈와 DNA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친딸입니다. 그거 한 문장이면 좋게요. 하나님한테 제출한 이력서로서.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가장. 제가 지금 경제적 자유를 갖다 가장 그 실감 있게 누린 것 같다. 제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한국은행에서 한 20여 년 근무하셨어요. 한국은행. 한국에서는 좋은 직장이에요. 돈 찍어내는 곳이 한국은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월급을 받으면요, 현찰로 줬어요. 현찰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받아오는 그 월급 봉투에는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요, 새돈. 어느 누구도 아직 타치하지 않은 그런 새돈.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갖고는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돈이 아마 직원 월급을 갖다 그 새돈으로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뭐, 저 한국은행 정도 되면 이제 뭐, 하여간 뭐 보너스도 두둑히 주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 적에는 야, 이거 참 괜찮아요. 안정된 그런 그 직업에다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그 친구 하나 있었어요. 친한 친구예요. 아주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아버지는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집도 우리 집은 그냥 뭐 한옥 그 현대식 화장실도 없고 뭐 이 수채꾼형도 이제 뭐 이렇게 마당에 있는 그런 그런데 걔네 집은 이 양옥에다가 이렇게 저 같은 동네지만 문도 우리는 나무로 돼 있지만 거기는 쇠로 돼 있고 또 이렇게 문이 열리면 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파킹장까지 있는 그런 담도 높고 그런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친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까만 그 승용차가 있는데 그 제 친구가 하도 그냥 이 개구쟁이라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그 자동차를 갖다 엔진을 틀어갖고 드라이브 하다가 그 동네 그 개천이 있어요. 개천에 이렇게 빠져갖고는 차가 이렇게 벌렁 뒤집어진 거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는 뭐 그거 딱 끌어내고 하는 것 그것도 제가 이제 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자요. 뭐 조그만 회사의 사장인데 그런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집보다도 훨씬 못한 판잣집으로 이사 갔어. 같은 동네인데. 그리고 회사 사장으로서 운전수까지 두고 까만 그 세단 타고 왔다 갔다 하던 그분이 작업복 입고 택시 운전을 하더라고. 회사가 부도가 난 것 같아요. 부도가. 그래서 그때 제 머릿속은 이야, 이 경제적 자유를 갖다 누리려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직장 생활을 해야지 저렇게 비슷하다가 저건 망하면 저건 저렇게 되네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 제 그 젊은 생각에 정기적으로 그 봉급을 주는 직장은 참 좋은 직장이고 이런 무슨 뭐 여러분들 뭐 배우나 가수 이런 사람들이 뭐 돈은 많이 벌지만 못 벌 때는 어때요? 한 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개런티가 없어. 그래서 그런 직업은 참 안 좋은 직업이네. 어린 그 마음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고 우리 아버지가 늙지 않고 거기서만 뭐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하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그 좋은 그 세월을 지내다가 이제 한국은행을 갖다 사표를 냈어요. 정년도 안 됐는데 사표를 냈어요. 사표 낸 이유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냥 장교였었어요. 그 군인 그 장교가 가난하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근데 그 옆집에 그 은행 그 직원이 이제 사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 보기에 은행 직원이 너무 잘 살아. 자기에 비해서. 그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는 은행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사나? 이걸 갖다 알아갖고는 보너스를 갖다 다 없애라. 3개월 한 번씩 한 달씩 주는 보너스 없었어요. 그게 다. 박정희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또 동생이 그거 바이링을 좀 잘해갖고는 미국에서 유학한다 해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 쓰는데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표 내고 야 우리가 두 집 살려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민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민 왔어요. 이게 경제적 자유를 갖다 누리다가 마감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성년이 되니까 이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경제적 자유 누리는 건 이제 나한테 달렸네. 스트레스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제가 나중에 그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은 미국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대학 졸업 못하고 나서 한국에서 이렇게 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나이도 이제 한 20 뭐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구인하는 광고 같다 이렇게 보니까 뭐 대학 졸업한 사람은 많지 뭐 그 당시에 그 저 직장에서 볼 때 대학 졸업장 성적 증명서 그거 없이 뽑는 직장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다 보니까 이건 난 해당도 안 되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학원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학원 강사 생활 조금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왔어요. 이게 미국에 오면서 내가 야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미국 가면 이 대학 졸업장하고 이 성적 증명서 이거 더 필요하겠지 미국은. 왜냐하면 더 이게 벌써 조직이 돼 있는 사회니까 더 필요할 줄 알고 이제 온 거예요 제가. 겁 단단히 먹고. 그래서 와갖고 이제 제가 처음에 와갖고 이제 제가 그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제가 택시 운전을 갖다 제가 한 8개월 정도 하고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고 제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장을 제가 얻었어요. 근데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이 어디냐면 지금 맨하탄에 그 맥라이프 빌딩이라고 저 파크에비뉴 쫙 그 가는 데 막혀 있는 빌딩. 그 당시에는 페남 빌딩이에요, 페남 빌딩. 거기 2층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견습, 그 말하자면 그 어카운팅 북키퍼 헬퍼로 간신히 잡으러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그 빌딩의 50층에 우리 회사의 그 클라이언트, 그 고객 회사가 있는데 50층에 그 회사가 그 일본 회사인데 그 뭐 스미토모 뭐 머신 툴 컴퍼니라고 해갖고는 일본에서 만든 기계 갖고 와서 미국에서 파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에 한 직원이 한 50명 정도 있는데 5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서 파견 온 사람이고 3분의 2 정도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고 우두머리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당시 우리가 시간당 2불씩 시간당 뭐 미니멈이 2불이에요. 2불 그 시간당 갖고는 연에 10,000불 벌으면 잘 벌었을 때요. 1974년도쯤 되니까.
근데 벌써 그 회사를 갖다 이제 제가 헬퍼하니까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벌써 그 당시엔 연봉이 벌써 한 10만 불, 15만 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사람이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나와보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가끔 내가 만나는데 이 페난 빌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크비가 쭉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밑으로 지나가고 그 2층에 이렇게 층간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거기서 출발해요. 저 한 60층 되는 빌딩에. 그래갖고는 거기 있는 그 수위들, 소위 그 저 빌딩 수위들이 어디에 있냐면 정문은 없으니까 거기 요런 테이블 하나 놓고서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은 뭐 이렇게 어디 간다고 얘기하고 허락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식사하다 보면 거기에 그 빌딩 이 엘리베이터 지키는 그 수위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아까 제가 수미토모 우리 큰 그 회사의 그 사장하고 점심시간이면 항상 둘이서 서서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상해. 한국에서 가능해요, 그게? 큰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 사장인데 그 사람.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근데 이 사람이 막 그는 그 수위하고 막 웃으면서 뭐 악수도 하고 뭐 어깨동무도 하고 그러면서 맨날 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하도 궁금해갖고 자주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낚시에 대한 얘기야. 둘 다 이게 낚시가 취미인데 같은 장소로도 뭐 가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얘기 갖다 하는데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거야.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돈 버는 거는 way of life. 내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야. 이 돈이 결코 신분이라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수입이 많으니까 난 너 같은 거하고 상대 안 해. 그런 그 태도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건 존경할 만한. 여기 보면 그 어마어마한 억만장자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노타이 뭐 이렇게 뭐 셀러리맨들은 이렇게 넥타이 매고 뭐 쫙 빼지만 그런 사람도 노타이하고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 자비 없는 사람인가, 이게 무슨 뭐 억만장자가 상상을 못할 정도야. 그리고 돈이 있다고 결코 자랑을 안 해요. 자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로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하면 서로 놀아먹고 도와주려 하는 그 의무감을 갖다 느껴,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결코 갑질을 안 해요. 갑질을 안 해요.